할렐루야. 아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죠. 몸도 마음도 더위 때문에 지치고 또 피곤한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잘 챙기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근거가 있죠.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바로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오심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께 영을 돌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생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인지를 삼하며 선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주님들을 사모하며 이곳에 오셔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포커스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연합수련회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전교인 또 수련회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 행사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힘든 이들에게는 관계가 해결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진로와 결혼과 직장이나 또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민하는 이들은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커스교회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조그마한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연합 사역을 통하여서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해 동안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그 모든 여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반주자 2명이 생겼네. 윤결이 엄청 좋아하네. 자, 여러분들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찬양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난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에 가득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들, 각 지방 단체장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가지씩 해결 나가서 나라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끝내게 하시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을 돌보시어 아프신 분 한 분도 없이 신앙생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분들의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에 지치지 않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장산 숲속 학원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발산동 최고의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위에 건강지켜주시고 어느 장소에서도 전도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아하시느라 많이 힘드신데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전도사님, 사모님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인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이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른 팔뚝이 이렇게 굵은 아이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춤을 또 이렇게 오른팔로만 이렇게 추는 아이가 있고, 또 우리 로운이는 또 풍선을 또 오른팔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팔뚝만 굵어지는 아이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가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칼럼은 우리가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결의도 잘 들어. 제 헌금 생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좀 인색하되 하나님께는 관대하자. 그래서 제가 헌금할 때는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을 생각할 때 이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신앙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심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자세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힘이 닿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한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기독인들의 행동 앞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8월 14일, 15일, 8월 14일 주일이거든요. 15일은 광복절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쉼과 또 이런 또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강화도로 이렇게 장소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4일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1박 2일 우리가 함께 하고 옵니다. 여러분 미리 한 달 전에 광고하는 거는 여러분 스케줄 미리 조정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뢰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곳간에 또 이들 통장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들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구별하여서 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기도응답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마음이 있으나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언젠가는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이라서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의 글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상세하게 또 이렇게 기록해 두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많이 강조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명씩. 네, 더운데 몸 건강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우도 더운데 몸 건강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태연이 5명하고 이게 인사했나? 5명하고 해야지. 5명하고 한 사람에게 5번 때리는 게 아니라 5사람과 이렇게 하는 거. 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몸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설립 기념일과 맥주 감사 주일이 겹쳐서 때로는 감사절 설교를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감사절 설교를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것과 준해서 제가 준비한 감사절에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인들의 특성, 기독인들이 믿지 않는 비기독인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감사와 용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은 믿지 않는 분들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 캠페인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감사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일에 전념하지만 그러나 잠시 여유를 가질 때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을 또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호흡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살다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기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먼 훗날에 그때 그 사건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퍼즐이었는가를 다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제서야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도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가 없었는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때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것을 실패로 그냥 둔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로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험으로 그 실패를 경험으로 바꿀 때 비로소 그 실패가 우리에게는 별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들을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삶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현상을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은 먼저 감사하고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훈아 아직 네가 졸 때가 아니라고 엄마 가르쳐주잖아. 찬양할 때부터 졸면은 한 5분은 네 탓이고 5분 뒤에는 내 탓인데 5분 이제 5분 됐다. 이제 내 탓이다. 내가 이제 너를 깨우리라. 우리가 감사절 하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설교를 많이 또 듣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외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또 듣기도 했고 또 읽기도 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큐티도 하면서 또 말씀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감사보다도 더 큰 것이 더 큰 보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정작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여기에 넣었고 또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글을 우리에게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보물을 좀 캐는 시간, 주말에는 또 감자 캐고 옥수수 꺾는다고 바쁜데 오늘은 그 보물을 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병은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전염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네에 같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아주 외딴 곳에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뭘 합니까? 주로 그 양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마 나오는 그 계란 중에 많은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때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수에 가면 애양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분들이 가족을 떠나서 그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많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서 살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하여 사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살지 못해서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서 있었던 것은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 겹치니까 이들이 나와서 살 때는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이 무슨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는 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간에 예수님께서 각 동네들을 지나가실 때마다 행한 일을 보니까 이들이 과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병자들의 고치는 항목 가운데 예수님의 진료 과목 중에는 나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은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목록들 가운데 이들이 앓고 있는 나병도 그 가운데 하나니까 이들이 당연히 그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훈이나 수환이나 태연이 또 효롬이도 학교 성적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적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 있으면 나한테 좀 들려줘라. 나도 좀 그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감사하게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 있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해서 부모님들께는 꾸중도 듣고 지혜가 부족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학원 선생님한테는 꾸중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태연아, 이게 복음 아니겠니? 기쁜 소식 아니니?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 그래. 우리가 몇 점 맞았는지 꾸짖지 않는다 그래.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점수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혜 좀 주세요. 저에게 지혜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그것을 믿냐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재림 내용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성경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나요?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해결한 내용이, 거기에 해결된 목록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 아닌가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목록이 들어있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외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눈을 뜨고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저 사람과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구제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도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에는 전문 용어로 쪽팔리는 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체면 이런 것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손도 눈도 코도 때로는 입도 문드러진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이 간절히 요청했을 때 마치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왜냐하면 멀찍이 떨어져 있잖아요. 같이 이들은 성한 사람에게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성한 사람에게 나왔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도 이 사람들은 무방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격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 불이익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코비드가 이런 거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격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뭘 지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이 나올 수 없으니까 먼 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마치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명확하지 못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낮부터 낮술 먹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왜?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을 토로할 때 그 소리는 사람의 또박또박한 음성이 아니라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그런 외침과도 같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애통해서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나의 그런 간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면서 네가 편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제사장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진단하는 것과 치유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나병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이 병이 나병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진단해 주는 분도 제사장입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보이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선포된 것입니까? 치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들으시고 우리에게 처방을 말해주시면 내 삶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내 삶의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을, 문제 해결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몸이 10m씩 이렇게 이동하면은 한쪽이 깨끗해지고 팔이 깨끗해지고 20m 가면 다리가 깨끗해지고 50m 가면 얼굴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면 갈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갈 맛이 나죠. 이렇게 하면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할 맛 나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나병 환자였던 그 나아만 장군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할 맛이 나잖아요. 조금씩 달라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하면은 좀 기도할 맛도 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 문제가 임계랑이, 내 기도가 임계랑이 찰 때까지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지는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만도 6번까지는 들어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성경은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복잡한 거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성경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이럴 때도 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들어갈 때입니다. 단순하잖아요. 항상 빠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범사 빠지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쉬지 말고 빠지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단순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거의 길을 가고 나서야 이들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들도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가던 길로 가서 그들의 변화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5절에 접속사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를 동원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전환을 가져다 주는 거죠. 누가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왔다. 9명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돌아온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9명은 감사가 없고 당연한 것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얼마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 나병도 고통스럽지만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삶이 바뀌고 몸의 치유를 받으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기 설교로도 참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17장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사보다도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실은 감사는 여기 한 번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은 2번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17장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19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뭘로 뚫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뚫고 가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 우리도 궁금했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겨자씨 한 알은 진짜 작잖아요. 겨자씨 예전에 제가 보여줬죠. 좁쌀보다도 더 작습니다. 좁쌀은 아나요? 좁쌀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죽은 깨만한, 죽은 게 큰 사람들이, 여러분 김이나 죽은 깨만한 것이 겨자씨입니다. 진짜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을 요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너한테 있으면은 너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한테 명령하는 것도 우습지만은 이 뽕나무한테 명령해가지고 너 바다에 심겨줘라고 하면은 걔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고는 가서 지가 여기에 있다가 바다에 가서 이렇게 풍덩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러한 기적도 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주님께 고백했던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9명에게 없었던 것이 이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있는 한 내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겨자씨 너무나 작은 씨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이것이 심겨지면은 이것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그곳에 많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씨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 겨자씨 한 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믿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병이 나음을 입고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여러분, 병은 누가 낫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18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나병 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지만 이 한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포지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어디에서 시작을 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보고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멀찍이 보면서 간혹 내게 문제가 있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멀찍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명은 선생으로 보아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기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온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9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9사람은 기적을 보고 감동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9사람처럼 삽니다. 우리가 비율로 이렇게 나눠봐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10분의 1이에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 놓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9은 기적에 감동을 냈지만 이 한 사람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동을 하여서 그분에게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놓쳐도 이거는 듣고 가야 돼. 윤아야 이건 듣고 가야 돼. 윤서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청소년들만 우리 어린이 교회하고 청소년들만 따라합니다. 치킨을 따라해야지. 치킨에 감동하지 말고 악하다. 치킨에 감동하지 말고 치킨을 가지고 온 그분의 손에 감동하자.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디에 감동한다고? 치킨에 감동하는 거예요. 치킨 가지고 오는 손은 보지도 않고 치킨에 감동하니까 치킨 봉투에 박수 치고 이게 노란 봉투니 빨간 거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9사람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치킨에 감동한 거예요. 9사람 치킨에 감동하니까 이들의 기적은 어디밖에 그때뿐입니다. 근데 치킨을 들고 온 손에 감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놓친다고.
그러니까 치킨에만 감동하니까 그 순간엔 치킨을 먹고 좋아라 하죠. 그 순간에는 치킨을 먹고 치유가 일어났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보물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기적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안이 있어야 가능하죠.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동을 하니까 이 사람은 더 큰 선물을 경험을 하고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기적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동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뭘 경험을 하게 됩니까? 진짜 보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19절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은 이 이야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진짜 보물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물을 주신 그분께 감동을 하니까 그분이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치킨을 들고 온 손에 감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동할 때 더 큰 기적, 진짜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 기적, 그 보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여서 그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감사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즉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붙잡았던 사람은 기적을 붙잡느라고 감사를 놓쳐버렸습니다. 기적에 감동을 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낳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감사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자신이 낳은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떠나왔던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9명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9명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자기 낳은 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감사의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한 명은 어땠습니까? 한 명은 자기도 역시 자기 낳은 몸을 자랑하고 싶고 가족들에게 빨리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의리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음을 입었던 그것을 가지고 기적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신 분께 감동을 하니까 그분께 사례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자가 사례할 사자입니다. 그것은 뭐 억만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자기에게 나음을 주었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감사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입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즉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줄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를 배려해줘서 참 고맙소 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 또 다시 힘들어도 땀나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고맙다고 표현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싸움할 때 이제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줘도 몰라주고 저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놓쳐버리면 그거는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제때하면은 그것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했던 것은 그 타이밍에 맞게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사례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때로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절기 때도 이렇게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직 별 뜰 때 안 됐다. 로나 여기 집중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 실천하는 믿음이 이 한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선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런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가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두 번의 큰 소리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서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5절에 다시 동일한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 문제가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우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신학교 가고 뭘 하고 하나님 앞에 공약들을 쫙.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는 그 큰 소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스텔스기 동일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뭐가 달랐던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제를 해결한 받았을 때도 이 사람은 동일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의리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큰 소리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받고 난 다음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진정입니다. 겨자씨이 하나일 만한 그거 얼마나 작습니까? 주님께서는 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작은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 기적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한 명의 감사를 고백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병 고침은 에피타이저입니다.
메인 요리는 메인 디시는 나중에 그 감사를 통해서 이 에피타이저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메인 디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에피타이저에 감격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피타이저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오다 보니까 메인 요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승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만 소리치고, 아니 문제가 있을 때도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께 감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이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찬양하는 동안에 결단하실 분들은 헌신대 나와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인 것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